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는 내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경 원어로 페이라스데나이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시험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에 쓰이는 단어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사, 테스트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들었다를 통해서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시험, 즉 템테이션 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 즉 테스트를 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인류의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들므로 그를 통해 죄가 들어왔다는 의미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란 뜻은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 죄가 떠나고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로마서에 표현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금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100%의 인간의 성정을 가지시고 금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배고프심은 우리가 겪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강력한 시험을 던지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경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 문제에 봉착하면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옭아매는 것입니다. 저녁에 회사에 남기는 것을 수당, 즉 경제적 보상으로 대처합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회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들, 스마트폰 이런 걸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아프면 곧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험증도 만들어줍니다. 회사가 경영하는 콘도나 놀이동산이 있을 경우 그 기업들은 직원 가족들에게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분기별로 줍니다. 당신의 가족은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 당신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우리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 조직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가족들도 남편의 신앙 걱정보다 아빠의 믿음 걱정보다 아빠가 있는 곳에서 끝까지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경제 문제에 대한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을 다 떠나보내고 나서 노후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때의 걱정은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라는 거룩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부자 노인으로 마지막까지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은 유혹하는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배고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배고픔, 궁핍과 가난을 경험하시는 그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치는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만 우린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사명이 있으면 우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시자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름을 알리는 시험. 첫 번째가 돈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의 시험에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다, 페이스북이다, 또 유튜브,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분위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 청소년, 중년,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그러한 분위기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데 라고 그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드러나야 하는가, 지금 그때가 이때가 맞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를 살피기 위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증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탄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도요, 말씀을 잘합니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단들이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은 오랜 시간 동안 바른 신앙을 해 나갈 때 쌓이게 됩니다. 오늘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면 바른 신앙과 오랜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잊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속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경건한 삶을 이어갈 때
바른 신앙을 계속 길러낼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자극적인 신앙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보다 명예보다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심으로 잘 준비되어 삶의 참된 열매와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가 돈이었고 두 번째가 명예였다며 세 번째는 권력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 마귀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항상 말을 할 때 부풀리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세 가지라고 하죠. 삼허라고 하는데, 숫자를 부풀리고요, 또 상황을 부풀리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부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거짓말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삼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될 때 마귀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말을 하면 점점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마귀의 유혹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가르침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수를 헛수로 늘 크게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말도 과장해서 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어둠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과 폭력과 기만에서 나오는 어두운 권력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일순간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직과 화평과 신실함 같은 내용들은 처음에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빛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비추어지고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두니라. 여기서 마귀가 떠났다는 뜻은 마귀는 예수님을 네 번째, 다섯 번째 공격을 한다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약관화한 사실로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이것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의 시험, 높은 곳에 서는 시험, 천하 만국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승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담과 같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생활해 나갈 때 우린 점점 그 하루의 생활이 모여 이기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잘 훈련하는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그 생활이 승리의 삶으로 확장되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